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 시간도, 아니 1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구를 1분만 흔들어 버리면 지구상의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인식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은 필요하시대. 나와 여러분이 필요하시대. 나와 여러분이 필요하시대. 얼마나 필요하시면 그의 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늙은 몸이 잘못 가리켰습니다. 아들은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 대신 이놈이 죽으면 안 될까요? 이놈이 죽으면 안 될까요? 이를 보고 있는 어머니가 말합니다. 재판장님, 법대로 그냥 하십시오. 아들 아내가 말합니다. 어머니, 어른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뭔 일인지 알아들으셨어? 응? 아버지는 아들 대신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대신에 죽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커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 중에 한 명, 넷이라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차 대전보다 더 큰 전쟁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예배 설교 제목이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군사를 모집하시는 중에 넷이 필요해서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넷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세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입니다. 그가 세금을 받으면서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넷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남이 다 정죄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꼭 집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지난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날까지 제주에 볼 일이 있어서 제주를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주에서 무슨 권투 선수 샵이 있었던가 봐요. 권투 선수 샵이 있는데 전국에서 뭐 몇천 명의 권투 선수들이 와서 시합을 했어요. 그중에 중등부 시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등부 시합을 하는데
1라운드 딱 들어갔는데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1라운드에서. 2라운드 시작됐는데 이 선수가 등장하면서 손이 내려갔어요. 운동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해야 되면 반드시 방어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손이 하나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무지하게도 심판이 그 경기를 진행시켰습니다. 상대 선수가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멈칫하더니 주먹으로 한 대 쳤습니다. 그냥 링 위에 쭉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는 그 순간까지 제가 화요일에 왔는데 병원에 식물인간에 대해서 내사 상태로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링 위에 난입을 했어요. 그리고 링 위에서 내 자식 살려놓으라고 내가 죽겠다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잘못일까요? 저는 분명히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복싱협회에서 하는 말, 심판의 잘못은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 시대의 정의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쫓아라. 이 한마디 말에 넷은 직장을 버려버렸습니다. 가정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끈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필요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하여 일렀으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다 건설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곳에 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의 시민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징병소입니다.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징병소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대 강야에 가면 수없이 넓은 평야가 펼쳐진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땅이 미국이에요.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2시간을 달려도 앞뒤도 끊임없던 길이 돼요. 끊임없는 길. 그런데 강약길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 열대지방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이면 목축이 하늘을 찌르도록 자라다가 건기철이 되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곳에 불이 나면 바람이 세차게 불면 50m가 넘는 불길이 사람을 향해서 달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져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냥하던 사람들이나
그것을 목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살 길을 찾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먼 곳에서 불길이 질풍처럼 달려옵니다. 그때 빨리 살려면 빨리 자기 주변에 있는 불 삥 돌려서 베고 그 가운데 서서 라이터를 가지고 사방으로 불을 지르면 불이 자기 주변을 벗어서 지나가죠. 재만 남죠. 그리고 다령이 불길이 올라오면 그 속에서 그나마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가야 된다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곤소곤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종종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도구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죄를 가지고 공격하면 성도들은 그래요.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태워버렸다. 나의 죄를 해결했다. 마귀의 공격은 예수의 십자가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베드로가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필요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수 땅에 아직도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네가 좀 가서 천국 백성 좀 강권해서 데리고 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천국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간에 앉아 일하고 있는 네잇을 부르셨습니다. 네잇과 마태는 같은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잇이 마태고 마태가 네잇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시몬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시몬입니다. 같잖아요. 후에 네잇의 이름을 마태라고 바꿔주시고 이 마태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민족의 반역자 손가락질했어요. 쓸모없는 사람 욕했어요.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니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이 바꿔주니 할 일도 바꿔줬어요. 네잇이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네잇이 한 일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마태복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한 권을 저술하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당합니다. 창에 찔려 순교당해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시작이고 근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의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고의 공헌을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그가 바로 마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 다니면서 교회로 이사한 지 오래됐습니다. 전에 다녔던 시골 교회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목사님 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새 무슨 일 하시지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직업은 교회학교 부장입니다. 부장일 감당하려고, 부장일 감당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려고 시청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 대답이요. 그로부터 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또 다른 도시로 발령이 나서 이사 갔습니다. 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똑같은 질문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새는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교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상기시켰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의 직업은 교회학교 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에 다니면서 경비를 충당한다고 대답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펑펑 울면서 대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요. 어느 가정의 이익입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하나님께 드릴 11조 벌러 가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또 11조 많이 벌어오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한 성도에게 가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좀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이든지 부족하군요. 우리 교회도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안 들은 척 하세요. 70일 전도 제작전, 영적 바벨론을 탈출케 하라는 주제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부족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전도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도지를 만들면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어줬는데 요새는 한 가지밖에 안 만들어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만드는데 이걸 만들까 저걸 만들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만남이라는 주제의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1000장 만드는데 17만 1000원이래. 그리고 이제 전도에서 총동원 출석주의를 하면 이번에는 색다른 선물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찌개를 끓여서 이렇게 놓으면 따뜻하고 보기 좋은 그런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릇을 만드는데 그것도 아마 가게에서 내가 물건 파는 것 같은데 물건 파는 것 같아. 과거에서 한 2만 원, 2만 5천 원 하는 걸 10,000원씩 해준다고 이 장로님이라고 중앙연의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걸 100개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깨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항상 물질이 넉넉한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때 집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항상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옷을 사달라고, 신발을 사달라고, 책을 사달라고, 스키를 사달라고 졸래댑니다. 항상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고 움직인다고 하는 증거는 교회가 무엇인가 날마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교회가요 살아있는 증거는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윤활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윤활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필요하다고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찌할까요? 자, 세 번째 천국 각장에 대해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님을 천국 각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 땅에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이 경계를 넘으면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 되고 남의 나라를 침범했다고 했을 때 옛적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칼기를 폭발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자기 나라의 상공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인들이 얼마쯤 살고 있을까요? 2025년 오늘의 이 시점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쯤 살고 있을까요? 약 10만 명가량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미국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국제적인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 법의 적용을 받고 삽니다. 이 세상 어느 땅에 살든지 성경의 법대로 사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돼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넷이 필요할 때 넷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천국 각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